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 애우자시오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10월 달을 맞이하고 오늘 10월 며칠이죠? 10월 6일. 10월 말에는 우리 가을 붕해가 열립니다. 10월 30일, 31일, 11월 1일 금, 토, 주일 3일간 열리는 이번 붕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텐데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은혜롭게 증거하시는 귀한 강사 목사님을 우리가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붕해를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이번에 꼭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여러분의 친지 이웃들이 있으면 이번 붕해에 나오게 하셔서 이번에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붕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심령과 삶이 붕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미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 말씀에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남편과 아내는 결국 누구를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에도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를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그리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신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집을 나간 겁니다. 남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편, 다른 남자와 더불어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남편도 버리고 차라리 옛날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그 여자가 마음을 먹어서 옛 남편에게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본부, 그 옛 남편이 그 여자를 받아주겠는가?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던 여자를 받아들일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거야말로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남편이 속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보통의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 본부의 마음이, 그 옛 남편의 마음이 과연 용납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한 예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가령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그 여자가 다시 옛 남편에게로 돌아오려고 할 때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말을 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그러하고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사람들의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때 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죠. 그리고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다.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남편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많은 우상들과 짝하여 더불어 살면서 우상들한테 자기들의 신이라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쫓아갔었던 그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2절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자산이 뭐죠? 벌거벗은 산입니다. 벌거숭이 산을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한번 기억해 보라. 내 족적을 한번 되돌아보라. 마치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이것은 마치 창녀가 손님을 받아들이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빗대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더냐? 그 결과가 3절에 나타나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인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경하려면 이제 이른 비가 와야 땅이 촉촉이 적셔져서 쟁기를 대도 땅이 부서지고 밭가리가 쉬었단 말이에요. 늦은 비가 필요한 것처럼 또한 늦은 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곡식이 영글고 햇볕을 받아 이제 수확 때가 이르기 전에 바로 늦은 비가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악에 매여서 창녀의 낯을 가지고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처럼 돼버리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말은 아주 번드르르하게 한다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 애오자하시오니 너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말은 그렇게 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문제는 유다 백성들의 말과 마음이 따로 도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욕심에 붙어서 여전히 우상에 대한 추억, 죄악에 대한 미련 품고 그 죄악과의 결별을 이루지 못한 채 마음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말로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연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면 우리 편에서 진정한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삶도 진정한 자복과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죠. 자복은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인가? 자복은 자기 죄를 신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 회개는 우상과 짝하여 우상을 좋다고 따르던 내가 이제는 180도 방향 전환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전히 죄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말로만 그리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죠. 잠언 28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구약성경 942면입니다. 구약성경 942면 잠언 28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여전히 죄악에 대한 미련을 갖고 여차하면 또한 죄악을 조차 살려 하는 심보를 여전히 갖고 살면 우리 삶은 결코 형통치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버리는 자. 죄를 한하고 죄를 미워하고 왜 내가 죄와 짝하여 살았다는가 한탄하고 통회하여 그 죄를 버리는 자. 그것이 진정한 자복이라는 거죠. 자복.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는 우리가 심상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죄를 범한다 한들 그 자백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닌가? 자백만 하면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일일 텐데 그 죄를 좀 짓고 살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죄를 심상히 여기게 되는 것은 마귀의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이런 죄는 결코 우리가 심상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치를 떨면서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살아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 영혼, 우리의 심령을 상처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님을 섬기는 심령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는 것, 바이러스가 틈타면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생명력을 타격을 해서 그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그 죄가 나의 심령, 나의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내가 자백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가 지난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내가 지금은 죄를 범하지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어.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관성이 있습니다. 죄의 타성이 있어요. 죄는 그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스키 초보자가 그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내가 지금 내려가지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스탑할 수 있어. 다시 언덕으로 올라올 수 있어. 그렇게 됩니까?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하강하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우리 습관을 바꿔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무서워하며 살던 사람이 죄를 한 번, 두 번 심상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제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죄악된 길에 서게 만드는 죄의 타성이 그의 습관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 죄는 너희 영혼, 너희 인격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고 마침내 멸망의 구렁텅이에 내어 던지고 말 것이다. 차라리 그 죄가 자꾸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고 찍어내버려서 한 눈과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66편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막아버립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847면이죠. 구약성경 847면. 시편 66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죄악을 다 토해내지 않고 자복하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면 우리 인생도 막혀버리고 맙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진정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진정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풍성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죄가 그들의 영혼을 상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심령에 타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권능으로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함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가을 붕회 강사 박성근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번 붕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불신 이웃 친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삶에 부흥이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